성탄절에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도 있지만 그것과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탄절에 기적이 참 많이 세계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되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성탄절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져. 그 첫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동안 힘들고 벅찼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현소영 집사님 그렇게 자신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다 해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의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 제목들도 다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일들 아마 여러분들 기억될 겁니다. 그랬는데 그랬던 우리 주호가 지금은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에서 보니까 아빠가 기타를 치면 아이가 알랄랄라 하면서 노래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만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기적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이 우리 현소영 집사님 가정에만 일어났고 오늘 그 기적이 성경 속에서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적으로만 멈추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기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냐면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만나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4년도 올해 성탄절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전에 24일날 예전에는 전야제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25일날 이제 감사 축하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축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 여러분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기억날 겁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시골 교회나 옛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24일날 새벽송이라는 찬양을 교회 앞에서 부르며 지역에도 외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그 이전에는 이렇게 찬양팀들이 구성이 돼서 새벽송을 돌기도 했습니다. 새벽송을 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구원의 메시아가 오셨다,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랐던 시골에서도 새벽송이라는 것을 돕니다. 근데 저희가 사는 동네에서는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벽송을 돌 때에는 보통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집에 가서 교패를 보고 거기서 고요 한밤이든 뭐 그 어르신 예수든 찬양을 그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는 성탄절 때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집에 가서 새벽송을 드려야 돼요. 만약에 한 집이라도 빠뜨리면 그 집이 삐져서 교회를 찾아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새벽송을 기다리느냐, 그 사람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래도 도와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심에 새벽송을 돌 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집에 대문에서 찬송가를 부르면 하나님이 자기네 집에 이렇게 들어오고 자기들을 지켜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보통 새벽 정말 깜깜할 때 이렇게 등 들고 가서 대문 앞에서 새벽성을 부르면 주무시다가 말고 내복바람에 막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같이 조아리기도 하고 초코파이도 주고 그리고 또 귤도 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성탄절 때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새벽성이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교회에 안 다니던 가정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119를 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이제는 지금의 상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를 안고 엎어치고 교회로 달려왔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와서, 그리고 목사님 우리 아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가 아프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일들이 새벽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정마다 돌다 보니까 그 가정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싶으면 그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요?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작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것 다 잊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이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해서 다 암송을 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도 암송을 하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 뭉클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에 저 말씀을 저렇게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어른이 돼서도 결국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기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전부 주일학교 다녔던 분들은 다 알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예, 주일학교 때 이거 다 손유의하면서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결국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이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은 사랑의 기적이요, 더 나아가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캐롤을 부르고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오신 것에 대한 축하이고 기쁨이고,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심으로 나에게 일어날 기적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냐면,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하고 기적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나타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이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던 목자들이라든가 또 가난한 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실 속에서 느끼게 되어지는 자신의 판단과 그 현실이 주는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하루 하여금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못 오셨다라는 것 자체를 자꾸만 제한시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현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게 하는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주는 스트레스를 한 번에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사랑이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고 오늘 그 사랑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모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때에 한 여인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여인은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 앞에 계집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했던 마리아의 이야기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르도다. 아멘. 결혼하지 아니하였던 오늘 그랬던 이 마리아인데 오늘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찬양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환경이 줄 수 있는 스트레스에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탄절 되면은 더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외로움 속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범했던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세우시고 오늘 그 특별하게 세우사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젠 더 이상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비천한 여인이었던 마리아를 높이시어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졌을 때 그 은혜를 깨달으면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 영국에서는 성탄절에 부르는 이 캐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캐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프랑스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뭐라고 불러지게 되냐면 똑같은 의미인데 노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노엘이라는 단어의 뜻을 정리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기쁨의 소식, 이렇게 외치는 것이 노엘이고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다,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외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노엘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는 이제 성탄절 마무리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모든 것이 잘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잘 되었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3장 우리 1절만 찬양 드리고 후렴 한 번 더 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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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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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 우리가 깨닫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성탄절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 앞에 나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기적들을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이제는 기적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영적인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